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할 날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활절 그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마태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아가며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누가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려줄까?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지나가고 이미 그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덤 근처에 갔을 때에 큰 지진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나타난 현상을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진이 그냥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보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에서는 이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흔들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시느냐, 그 연기가 옹기 가마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온 산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에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그 지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살기를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지진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 그냥 조용히 그냥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고 지진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지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 인생의 저주가 예수님의 부활로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그 부활을 함을 통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고백할 때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뜬 것을 확신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살아있는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계를 느끼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 저주가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영광의 부활로 맞이할 뿐 아니라 나의 부활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볼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지진이 일어나며 이 무덤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 무덤이 흔들리며 이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이 굴러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천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충격을 받고 그들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경비병을 세우기도 하고 돌을 막기도 하고 그 인을 치기도 하며 온갖 것들을 다 해놓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언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온갖 소문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 경비병들, 또 대제사장들과 이 많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나중에 본문 뒤에 보면 그들이 숨기려고 돈을 주고 이 모습 입막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두렵고 숨기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막고 싶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는 경비병과 다르게 기쁨에 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부활의 아침에 사실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던 그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말해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너무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들에게 가장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에도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그 모든 현장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파하실 때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던 그들,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은 능력과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머물러 있던 무덤이 부활과 생명을 주는 빈 무덤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나도 지금 내 인생이 무덤같이 죽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유대인 청년이 아클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내가 죽은 유대인을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왜 죽은 유대인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이 아클리 목사님이 그 유대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아니,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클리 목사님은 이 유대인 청년의 그 말, 그리고 자신의 대답을 가지고 찬송가 162장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 162장은 그냥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유대인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때 고백하기를, 아니다.
그분은 살아있다. 온 세상이 조롱해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아클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며 고백을 했죠.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늘 함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조롱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고백하며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마음껏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봅시다. 162장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온 세상 조롱해도 온 세상 조롱해도 주의 영영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눌려있는 과거의 모든 문제들, 내가 지금 아파하는 현재의 모든 이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내가 당면할 모든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난 자를 치료하시며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새로워지며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도 더 넓혀주시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천지가 신도하는 이 지진이 임하며 하나님이 임하신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것들,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그 무덤이 열렸던 사건처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죽음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들, 지금 나를 괴롭히고 들어가는 이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부활로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이 살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떤 문제도 모두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대로 해결받는 이 시간 되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이 놀라운 내 확신들이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눌려 저주의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도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또 여러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인생에 변화됐던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전하며 또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누구를 통하시든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 주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